우리가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살펴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1년에 적어도 3번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 긴 여정 가운데서 가는 도중에 부르거나 집에서 출발하면서 부르거나 혹은 성전에 도착해서 부르거나 또 예배 중에 부르거나 하는 찬양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두 찬양을 120편과 130편을 애탄의 시라고 했습니다. 슬픔과 탄식,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시였는데, 오늘 124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정과 노래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노래고 특별히 공동체가 같이 부르는, 그래서 124편을 읽다 보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맞아 한 사람 개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체험했고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노래라고 하지 않고 기억의 노래라고 했는가?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슬금슬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또 생각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멀어지면서 감사하는 조건은 많이 없어지고 불평하거나 불만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기억의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 감사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12월이고 2020년은 유난히도 우리에게 좀 특별하게 힘들기도 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해입니다. 자, 이러한 때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상하게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또 한 계절을 주시고 해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의 노래를 함께 보면서 우리는 올해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기억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 함께 기억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또 나 자신은 내가 올해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도 기억하면서 다시 생생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시편은 시예요, 시.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시적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하고 이 순서가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틀리면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만일 우리 편에 계셨던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고
우리 편에 계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존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다른 뉘앙스입니다. 첫 소절이 뭐냐면, 만일 우리 편에 계셨던 분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러고 말이 없습니다. 아니었다면 그 다음에 뭐야?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스라엘이여 이제 말하라. 이스라엘이여 이제 말하라. 그 전에 제가 20대 때 처음 믿을 때 부흥회가 많았어요. 제가 처음 믿을 80년대에는 이쪽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또 저 옆 교회에서 또 부흥회하고, 근데 특징이 이 교회에서 부흥회도 주위에 여러 교회 사람들이 다 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또 B라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ABCD 교회가 다 가서 또 부흥회 참석하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1년 내내 부흥회를 일주일씩 계속 참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자 성도님들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주를 이렇게 따라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앞에 인도자 한 분이 만일 우리 편에 계셨던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스라엘아 너희 모두는 지금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해라.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다 같이 만일 우리 편에 계셨던 분이 여호와가 아니셨다면,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제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 전체가, 예배자 전체가 아니면 순례자들 전체가 뭐라 그러냐면, 만일 우리 편에 계셨던 분이 여호와가 아니시고, 또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믿는 자들이죠, 우리를 대적하려고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 뒤에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문장에서 그 다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만일 사람이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게 지금 과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떻게 될 뻔했을까? 우리는 지금 존재도 없을 거야. 여호와가 우리 편에 안 계셨다면, 그분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도 없었을 거야. 좀 공동체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가? 이들이 회상하는 과거는, 자기의 상황들은 어땠고, 자기들을 대적하러 일어났던 그 사람은 누군가? 여기 2절도 재밌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담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 이름이 아니고,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닌 밖에 다른 사람, 온 인류, 세상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냥 사람이라고 단수로 말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때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어쩔 뻔했어 왜 그렇게 말하는가? 여기 보면 그 과거의 상황과 그 적들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시인답게 많은 이미지를, 막 상상력을, 또 비유를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보면 3절에 저희들이 노가 맹렬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쳐서 일어날 때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절, 4절, 5절에 그때에 그러면 여기에 후렴으로 2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후렴이 먼저 나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면 그때 물이 우리를 엄벌해서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을 때 그때는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다 잠궈버렸을 거야. 이렇게 막 누군가의 도움,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을 계속 상기하고 회상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상황과 원수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4절에 보면 많은 물,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여 그러잖아요. 이게 많은 물이에요. 많은 물들 그랬어요. 혹시 와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널 하천. 이스라엘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 사막을 보면 막 돌도 아닌 것이, 흙도 아닌 것이, 동굴 같은 것도 있으면서 완전히 민둥산도 아닌 것이, 나무도 없고 그냥 붉은색으로 끝없이 뭐 이렇게 데저트도 아니고요. 사막이라는 거는 막 울퉁불퉁하면서 골짜기도 있고 또 높은 데도 있고 맨질맨질해 갖고 돌 같기도 하고, 도대체 가물었을 때는 그냥 너무 메마른 땅인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기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면 막 들어간데 나온데, 그 다음에 나무가 없이 완전 민땅이니까 물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골짜기마다 다 물들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개천같이 다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여기도 물길 저기도 물길 저기도 물길 해갖고 막 물이 여기저기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낮은 데가 오면은 확 몰리면서 그냥 하천이 돼가지고 갑자기 범람하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울퉁불퉁이 너무 이게 심하기 때문에 얼마나 물의 속도가 센지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엊그저께도 제가 그 중동 지방의 와디 현상 그 진짜 누가 찍어서 올린 거를 봤는데 막 차들이 갑자기 붕 떠가지고 막 회오리 바람하고 나가고, 사람들이 도망가다가도 막 물길이 얼마나 센지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냥 막 빠지고 그래요. 근데 이 많은 물들이 지금 우리를 엄몰하고 있다, 막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방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물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그 대적들이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의 바로와 군병들이 막 뒤에서 쫓아오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습은 그 물 가운데서 이제 잠시만 어떻게 피해야 될지, 왜냐하면 사방의 물이니까 그런 지금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4절의 밑에 보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덮어 씌웠을 것이다. 갈래갈래 물이 모여서 시내가 돼서 시내가 우리를 완전히 덮을 것이다. 이 시내가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와디예요. 느할라라고, 이게 와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오더니 갑자기 큰 막 하수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척 넘어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막 너무 생생하게, 과거인데 과거가 오늘같이,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 과거에 그랬지, 맞아 그랬어, 그때가 괜찮았지, 이게 아니라 과거가 마치 지금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완전히 새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내가, 이제 이 와디가 우리 영혼을,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상하는 거잖아요. 막 덮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덮였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넘치는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갈 거예요. 이게 지금 강도가 점점 크레센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들이 딱 우리를 엄습해 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하천이 됐다가 이제는 막 홍수 같은 많은 물이 덮다 못해 우리를 휩쓸어 가지고 물과 함께 쓸어서 내려가는 그러한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던 상태죠. 그래서 이 5절에 이 넘치는 물을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화가 난 물이래요. 성난 물이래요. 성난 물이죠. 급하고 강하고 그 물결이. 그래서 도무지 누구를 살려두지 않는 그런 물. 넷째, 원수들의 상황과 그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가? 원수들은 강한 사자나 이리 같은 야생 동물이고, 자기들은 걸리기만 하면 그 입에 씹혀서 먹잇감으로 그냥 끝장나고 없어져 버리는 어린 양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5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그 적들이, 대적들이, 세상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씹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볼 때 사자나 일이나 늑대들이 작은 거 다람쥐나 뭘 한 마리 잡는다 하면 그냥 다쳐서 산채로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우리가 바로 그 야생동물 앞에서, 사나운 짐승 앞에 꼼짝 못하고 한번 덮치기만 하면 씹힐 뻔한 존재였어. 그때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뒤에 말을 안 해요. 그랬다면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대적자들은 마치 올무를 놓는 사냥꾼 같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올무 속에 이미 갇혀서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버둥거리는 새 한 마리 같다는 거예요.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일상에서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할 때 이런 무지무지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 아시리아가 침범할 때, 침략할 때, 바벨론에서의 그 삶, 말할 수 없는 힘든 삶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끝나버릴 뻔했던 우리들인데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거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진짜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해주셨는가? 씹히지 않도록 미리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올무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살 길을 다 잃었을 때 웬일인지 새가 막 허우적거리고 이제 막 죽나보다 하는데 갑자기 그물이 한쪽이 툭 터지면서 구멍이 났을 때 새가 확 날아가면 저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끝장이구나, 우리 민족은 이제 끝이구나, 우리 교회는 끝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데가 없구나, 종말이구나 할 때 갑자기 올무가 끊어졌다는 거야. 그럼 우연히 끊어졌는가? 뭐 돌이 떨어졌는가? 그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6절에 보면, 자, 6절은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로다, 이게 먼저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우리를 더 대적의 입에 먹이로 씹히게 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과거를 회상하는 기억의 노래가 6절에서 오늘의
힘 있는 찬송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또 이사야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새 노래라는 거는 여러 번 들으셨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특별한 일이 또 생겨서 이거는 너무 새로워 이러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오늘 다시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새롭고 생생하고 정말 나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오래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넜는데 그때 모세와 또 미리암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지금 우리가 거기를 읽으면서 그게 마치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너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이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의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회상하고 그 기억의 노래를 진실로 부를 때 그 과거의 노래는 어느덧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오늘의 힘 있는 찬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에서 이들이 선포하면서 고백하듯이 우리의 도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과거를 회상하며 공동체로 기억의 노래를 부른 이들이 이제 내려가서 또 내년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 이들의 마음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이것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특별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절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지 마라. 기억할 때 이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다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도움은 자꾸만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이 뭐 해석이 잘못됐나 하실까봐 좀 제가 염려되긴 하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놔서 그런데 8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편에 여호와가 계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내 편에는 석가모니가 계셔, 내 편에는 마호메트가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키고 나는 나의 신인 마호메트가 지켜주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는 너의 신, 나는 나의 신이야? 이게 아니잖아. 내 편에 계신 분은 바로 여호와라고,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힘 있는 고백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오지랖이가 넓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뭐 아무나 동생, 아무나 언니, 뭐 친구, 뭐 결혼 안 한 분인데 친구의 자식도 내 자식, 뭐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나는 아는 사람이 많잖아, 나는 뭐 도움을 구할 사람도 많고 많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저는 만약에 아무도 없다 그래도, 저도 그분 못지않게 많지만 아무도 없다 그래도 제게는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러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는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예요? 하늘 땅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는 원래가 최고로
능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늘 땅 그 가운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존재를 있게 하시고 지금도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 지금 이 순례자들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어. 제한도 없어. 시간의 제약도 안 받아. 이게 무거운 거냐 가벼운 거냐도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냐 잘했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해와 달을 계속 돌리시고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분이야.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에 아세라신, 바알신, 무슨 마둑신, 너희 모든 이방의 신이 다 너희 편이라고. 오케이, 나는 내 편에는 여호와가 계시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창조물 위에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만드신 분이여 운영하시는 분이다. 이거 같이 힘 있는 찬양이 없는 거죠. 이분들의 고백은 이 모든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상상하는 그 비유를 다 봤잖아요. 그 이미지들을 다 지금 들었잖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까지는 안 당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리 당해야 돼? 좀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갔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고난 중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노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고난 없는 형통한 삶만 주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시편 119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176절까지나 있는 오직 말씀과 유래와 규례, 계명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그 긴 시편에 중간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고난당하면 배웠다. 참으로 구슬 같은 숨어있는 주옥 같은 구절들이에요. 여기서도 이 정도로 고난을 당했으면 이런 고난 좀 안 당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난 중에 항상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보면 내 편에 계셨다는 거죠. 지금 1절하고 8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편이었던 그분이 만일 여호와가 아니시고 다른 신이었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어? 당연히 죽었지. 우리 편에 계신 그분이 만약에 코에 호흡이 있는 인간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임금님이었으면 우리 죽었지. 우리 편이라고 와서 도와주겠다는데 그분이 그 존재가 만약에 세상의 세력이나 나의 돈이나 내 힘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내 편이 다른 존재, 다른 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일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124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것도 아니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걸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들 편에 계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천상천하에 아무도 그와 대결할 수 없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만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은혜롭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 신 이렇게 부르지 여호와라고 못 부르죠. 언약의 신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위험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는 구해주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몇 년이 지났어도 우리에게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는 사건들이 있고 노래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9월 20날 저 문 앞에서 내진탕 당했잖아요. 그날이 셋째 주였잖아요. 그날 저녁에 설교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새벽 2시까지 말씀 준비하고 잡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서 이제 이따 저녁에는 또 설교해야지 하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문 앞에까지 왔는데 예배 드리러 못 들어오고 저녁 설교 못 했잖아요.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영어로 for granted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못할 뻔했는데 설교하는 거고 못 앉을 뻔했는데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21편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안 조르신다. 너를 지키거나 죄를 지풀을 얼른 뜨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이 뭐예요? 여기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모든 거예요. 차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모든 거죠.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 124편의 과거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기억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124편의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121편의 신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영부영 지나간 것 같아. 올해는 특별한 뭐가 없어.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나 맨날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다가 그냥 그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올해 내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노래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서 건져진 일이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복을 주셨거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뢰하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어.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 신이야. 아, 너희 신은 바둑이야? 마둑이야? 너희 신은 아세라야? 그래,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줬어. 그게 아니라 나를 돕는 신은 세상에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자기의 제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시는 가운데,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의뢰하고 믿는 분을 내가 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오늘 정말 예배 끝나고 개인기도 하실 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의뢰하는 분을 내가 압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의 직전에 놓여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나는 이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내가 지금 부끄러운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의뢰하는 그분을 나는 알아.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의탁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알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한 5분, 10분 정도 예배 끝나고 우리가 기억의 노래를 꼭 곡조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억의 기도 드리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분들은 완전히 생생하고 막 세상 말로 하면 리프레시먼이 된 거예요. 막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에게 더 느껴지고 주께서 곁에 계심이, 친밀하심이, 그리고 주의 능력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 함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막 능력으로 막 짐승의 입에 들어갈 뻔하는 거를 탁 독수리가 채가듯이 탁 채가지고 구해주시고, 버둥버둥거리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순간에 딱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인데, 시편 94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실 때 우리가 능력 때문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만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읽고 오늘 좀 마칠까 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94편 17절 18절 시편 94편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또 가정법이에요.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이건 벌써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묵을 지키는 내 혼이니까 죽은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조용함 정막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내 혼이 지금 정막 속에 앉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8절 이분이 많이 힘들 때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내 발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미끄러지면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지면 진멸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발이 지금 미끄러집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뭐가?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드셨으며가 아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이 한 해를, 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우리 개인을,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한국교회를, 온 세계 지상에 있는 교회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지만 그와 못지않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은 구약 성경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할 수 있고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건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주시는 사랑, 언약 백성에게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지고 있네요 말할 때 말이 뭐겠어요? 기도겠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인자하심이 어떻게 붙들어요? 이 시인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생각이 나니까 왜 미끄러져? 벌떡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올 한 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붙잡아 주신 것도 우리가 기억의 노래가 될 것이고, 또 잘 아는 대로는 김수환 선교사님의 아들 사무엘 같은 경우 산소호흡기 꼈다가 완전히 이제 음성 판정 나온 것도 그 과거를 기억할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못 참을 것도 없고. 왜? 나는 내가 의뢰하고 믿는 분을 내가 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